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저에게는 따뜻한 가정이 있고 의지할 부모가 있고 또 형제가 있고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또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교회가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성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이 세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곳에 교회가 생길 것을 미래하시고 부지를 마련해 주셨고 또 모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힘센 발로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으나 저희가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삼각교회에 대한 매각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두드리라 열리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대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 교회로 이사 오면은 전세가 바로 빠질 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시공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복희 집사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주한 성도님을 데리고 서울에 갔는데 일이 잘 될 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동효 선생님, 시영순 집사님, 정남도 집사님, 아카이자매, 또 강선 집사님, 문영순 사모님, 강윤 집사님, 모든 환우들의 환부에 주님께서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 옛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임신 초기인 우리 전지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빨리 이를 극복할 수 도와주시고 음식을 잘 먹을 수 도와주시고 이제 또 출산 예정인 구인 자매가 여러 가지로 첫 출산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녀의 곁에서 걱정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한 부족한 저희가 오늘 기도를 읽고 또 서로 토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셔서 생각지 못한 것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을 새벽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만시에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록 제목은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수가 수천만으로 늘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종로계단 43쪽. 이 말은 성질을 억누르거나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은 욕망과 싸울 때 자주 사용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너무 멀리 생각한다면 와서 하나님께 용서받 어, 이복기 집사님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세요. 예, 예. 이 너무 멀리 와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진리를 마주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성경을 믿고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 대신 자신을 바라보며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은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는 유혹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집 떠난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반갑게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탕자, 므낫세 왕, 그 밖에 많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수투성이 인간을 받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낙담하거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아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예수께서 우리의 하늘 제사장이며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러한 증거를 두고도 그분의 용서를 저버리거나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주님 대신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 대신 자아를 택한 사람이다. 자신과의 싸움은 실로 치열한 싸움이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 더 크다는 생각은 자기 본의로 심각하게 뒤엉켜 있는 사고방식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세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은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는 유혹에 빠질지도 모른다. 유혹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줍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다가 1년쯤도 안 나오시다가 이렇게 연락하다 보면 뭐 죄송해서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죠, 그죠? 아우 죄송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시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한테 우리를 그 참수합니다, 그죠?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집사냐? 참수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잃어버렸던 물건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죠. 제가 그 비행기에서 짐이 안 나와가지고 그 중요한 서류가 많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는데 비행기에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참 곤혹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방이 찢겨진 채로 왔는데 찢겨진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방 돌아왔던 게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참 그 기도 응답이 받아서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선물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송하다는 생각을 돌려서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선물이다.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서 그 가이당이 생각났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어제 어떻게 됐는지 잠깐 좀 서울 가서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장로님께 먼저 문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 수술을 이렇게 그 검사를 다 받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 날짜도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수술이래요. 쉽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해서 간 거거든요. 한 며칠만, 3, 4일만 뭐 입원하고 나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척추에 그 뼈를 인공뼈를 대처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붙이게 이렇게 붙여야 된대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라고 좀 그래요. 바로 할 게 아니라 몇 개월 이렇게 아, 회복하려는데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어, 그건 다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이 신기술이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선 약을 먹고 좀 보자고. 그게 또 다시 뭐 그냥 저절로 굳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희망사항이고 근데 그냥 우선 약을 먹고 아직 지금 그 수술하고 그럴 상황이 안 돼요. 저희에서 가정에서도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대신에 어제. 세중 씨 다시 들어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그 아픈 중에도 그냥 좀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아까 말씀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윗 왕이 이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났는데요. 이 다윗 왕이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선지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 이렇게 너가 뭐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 다윗 왕이 그 자기 권력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그 예언의 시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자기의 잘못을 들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권력도 없으면서 잘못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거를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더 세우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작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속에서 참아야 된다.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 된다 하면서 속에서는 그게 안 참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참아진다고 이게 속이 상하다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 그러한 속상하게 하는 것도 다 사단이 모르게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걸 다 이런 마음을 없애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걸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 이게 이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도 늘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통적인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지난주에 제가 교회 가려고 막 하는데 지지난주는 교회 오셨고 지난주는 교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 막 제가 가서 앞에 나가서 막 저희 사회 보고 하는 거 보시고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무슨 또 교회를 이렇게 거기 옛날 상가도 안 팔렸는데 무슨 교회를 졌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막 또 그러시도 하시고 속을 막 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참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일수록 그렇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순간만은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복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번 타자 김영숙 장로님 말씀하세요. 이 새로운 쉼터에서 우리 신영순 지사님도 오늘 계속 요새 출석 중이시고요. 2친구 지사님 말씀 가능하십니까? 네, 네, 말씀. 이복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정답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싸움을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의 과정에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가장 그 시발점이 뭐냐면 이 자아가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경험, 즉 내가 뭔지를 진짜 깨닫고 내 안에 들보가 뭔지를 보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진정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그거를 진짜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됨으로써 이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죄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자꾸 비교하면서 보게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두고 예수님께 자꾸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점점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핵심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절이 핵심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온전히 배우기까지 그때까지 점점 그걸 배워가면서 점차 내 마음이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오기 시작하는 거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그 읽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내 양심이 자꾸 깨어나고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예수님과 간절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마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바로 새벽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 그랬어요? 세계적인 싸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세계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악의 대쟁투는 다름 아닌 그 전장터가 어디냐? 그 전장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네. 사단은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과 쟁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내 속이란 말이죠. 내 마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 집사님이나 이복희 집사님이나 이충호 집사님 다 얘기하셨네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얘기하셨어요.
자아에 얽매여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뜨려 주시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여전히 자아 속에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자아, 너를 못 살게 구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자아를 내가 깨뜨려 주겠다. 그러면 쉼을 얻죠.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죠. 왜? 이미 그 죄된 자아를 정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온유와 겸손이죠. 예수님의 정신이죠. 네, 그래서 여기 저는 예언의 시를 몇 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록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셔요. 이거 영문이에요, 영문. 초기 문집 227쪽에 만일 믿음이 선한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를 따르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사단의 경우와 똑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선한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는 그런 생애를 따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면 말이죠. 헛믿는 거라는 거죠. 그건 사단의 경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거절해서 영렬받을 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교역자 475쪽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원수는 나이다. 원수가 다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예. 이것보다 성품에 더욱 많은 해독을 끼치는 것은 없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는데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된 자아가. 이 교만과 이기심, 이런 못된 자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기 교회 증언 4권 299쪽에요.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요?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는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쾌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예,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비록 불쾌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은 묻어버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439쪽입니다. 또 교회증언 4권 521페이지에 자기 부인은 감정이 앞설 때에 정신을 다스리고 비난하고 흠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 유혹을 물리치고 우둔하고 행동이 가혹하고 거친 이야기에 대하여 인내하고 그대가 자신을 찬양하고 싶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증언 8권 316쪽에 자아 포기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에서만이 아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매 발걸음마다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하는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화의 모든 과정에 매 발걸음에서 이 자아 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증언 1권 138쪽에 진리가 그대들을 붙들게 되면 자아는 죽게 될 것이다. 아까 이충구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 보면 자아가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비앤드 헤럴드 1892년 7월 18일자에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못하게 자아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은혜의 왕국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록 성공은 못하더라도 그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정원 4권 345쪽에 진정한 행복은 온갖 자아 부정과 자아를 못 박는 것의 결과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정원 4권 235쪽, 이 교회정원 4권에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승리는 자신에 대한 통제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가장 큰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천적 성향은 제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대로 이길 수 없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여기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고 해서 우리 모든 본인의 것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영문입니다. 영문 페이지예요. 자, 오늘 중보기도 제목은 권순범 강지 선교사 대만에서 쉬고 계십니다. 오늘 최세원 방은지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개인기도 해주시고 종호기도 오늘은 차상수 집사님께서 집회하시겠습니다. 자, 내일은 여은수 집사님 기도십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서 사단이 세운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슬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믿고 내 자신의 죄된 자아와 싸울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기간 동안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죄된 자아만 바라보다가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병마와의 싸움에서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에서 또 주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나 여러 방해와 사탄의 올무로 인해서 방황하고 실망하는 영혼들, 그 영혼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 함께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무거움 속에서,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승리하는 생애로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또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최세원 방은지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서 앞으로 세종행복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고은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일찍부터 만들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